시티에서 카페를 하는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는 손님들의 메뉴를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손님들은 동일한 메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소방훈련을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건물 밖으로 나와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 하시는 그 주인이 손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 그 얼굴에 메뉴가 다 적혀 있더랍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메뉴를 알아주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주면 참 그것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그 음식 중에 하나를 해놓고 기다립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래서 생일날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선물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할 때에 그 사람을 아는 만큼 그 사람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있으며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의 구원의 과정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듯이 우리도 역시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의 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과 완전히 결별을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례를 받음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결별을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이 세상의 삶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13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물음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모세도 역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태양신, 강해신, 메뚜기, 파리, 소, 각종 짐승들을 신으로 섬기는 다신교를 가진 민족들이었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당연히 하나님 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애굽의 생활을 하다가 보면 유일신 사상은 어느새 희석이 되어서 하나님이 애굽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역시 이러한 신들 중에 한 존재로 여기고 도대체 당신은 어떤
신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당신은 과연 이 애굽의 신들보다 힘이 셉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애굽에서 그토록 고생하고 억압을 당했는데 당신이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러한 우리의 고통을 보고만 있습니까? 당신은 과연 우리를 구출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나는 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조금 더 강조해서 내가 바로 나다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마치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신의 이름을 묻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질문은 아주 황당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상이고 인간이 만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신 이렇게 하면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나다 이런 말로 대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문현답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의 이름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어원은 비동사, 존재한다는 그 동사인데 히브리어로는 하야입니다. 하야. 예. 이 하야라는 이 동사가 바로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비동사. 여호와의 이름의 그 어원이 바로 존재한다는 그 의미인 하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은 가짜 신이고 하나님이 만든 신이 사람이 만든 신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군가가 만든 신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 신이 많이 있지만 가짜 신을 제외하고 가짜 신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신이신 스스로 계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내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대답은 모세의 질문에 가장 적절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 말은 앞에서 모세에게 용기를 주면서 하신 말씀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면서 또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은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였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은 모두가 다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모두가 애굽의 우상들과 관련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흑암, 파리, 강이 피가 되는 것, 메뚜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러한 가짜 신이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싸움은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누가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든 헛된 우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애굽에 있는 수많은 종류의 신들과는 다른 분입니다. 애굽의 신들은 그 민족을 구원할 수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다만 사람이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신으로 삼고 있습니까? 때로는 돈을 신으로 모시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의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 이것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속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하면 인생이 행복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신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예나 학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돈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시는 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돈으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는 분이십니다. 16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를 돌보아 라는 그 말씀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돌보고 계셨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겨울 때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고통은 돼가고 살 소망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나의 이 고통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에게 나는 훈련을 시키는 그 이야기는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는 새끼를 절벽 위에 있는 보금자리에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때 아무 영문도 모르고 있는 새끼 독수리는 떨어지면서 엄마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할 것입니다. 엄마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연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새끼 독수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독수리 새끼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5절에서 9절 말씀.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새끼 독수리가 거의 바닥에 떨어져서 땅에 부딪히게 될 순간 어미 독수리는 손살같이 내려와서 정확히 받아 올립니다. 새끼에게 이러한 훈련은 너무나도 위험해 보이지만 어미 독수리는 어떻게 새끼를 훈련시켜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의 날개에 힘이 생기고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울 때까지 그런 위험해 보이는 훈련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이럴 때 어미 독수리의 온 신경이 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 새끼 독수리에게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새끼를 받을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능히 보호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의 온 마음은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돌보고 그 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통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모든 다른 새들은 폭풍이 불면 다 휘말려 가버리지만 독수리는 오히려 그 폭풍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이렇게 혹독하게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그 속에서 세중의 왕으로서의 생명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 그 후에야 비로소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강하며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려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애굽에서 나오려고 그들은 부르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무한한 생명력을 우리에게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셔서 주님 닮은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알 수 없는 고통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계십니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질 정도로 고통스럽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18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애굽의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목적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는 종노릇 하면서 애굽의 왕을 섬겼지만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목적이 다른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 또 예배는 뒷전으로 하고 낚시하러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만 되면 여행을 떠납니다. 또 학생들 중에는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많고 바빴던 주간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좀 쉬고 싶어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쉬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안다면 다른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뉴질랜드에는 주일 예배하는 그런 성도의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마 젊은 세대들도 점점 더 주일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고 아울러 교회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하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몽골 1위 교회에서 개척한 지역을 다니면서 예배 처소를 방문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한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매는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자매였습니다.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정말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처소로 찾아온 것입니다.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는 예배와 소, 이 두 가지를 함께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이신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도 달라지듯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은 환경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에도 그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알고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님과 함께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속에 있을 때도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해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